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7장 찬송 우리 197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날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기 전에,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중대한 문제와 중요한 시점에 서실 때마다 세상에서 물러나 주님 앞에서는 기도의 자리에 섰던 것과 같이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의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이 열려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덧입게 도와주시며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주의 은사와 권능을 누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술 전문 출판사 파이돈이라는 출판사에서 발간된 끝내 건축되지 못한 건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끝내 건축되지 못한 건축물. 이 책은 20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계획만 된 채로 실제로 지어지지 못한 350가지의 아주 중요한 미완성 건축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수만 개의 건물들이 20세기에 전 세계에 세워졌지만 그와 더불어서 끝내 건축되지 못한 건축물의 아쉬움과 숨겨진 창의성을 다시 그 책은 조명하여 보여줍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그 뒤에 가려진 숨은 노력들은 과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어도 이 교회에 흘린 땀과 수많은 그 수고는 아마 과히 값으로
따져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이 탕정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도 힘을 보탰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고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가시고 건축하시는 제자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축하시는 이 제자들을 건축하시는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건축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제자도의 핵심 메시지가요, 이 9장 전체에 반짝반짝 숨겨진 광물처럼 잘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12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나가시는 신앙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신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치 조감도를 그리고 계신 것 같고 주님께서 기초석을 넣는 것 같은 신앙 건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직접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 신앙을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신앙을 지어가고 건축하고 계신지 함께 찾아보면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적인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지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는 여분의 것을 가져가지 말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라. 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라라는 주님의 영적인 건축 프로젝트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먼저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면 능력과 권위를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런 이유에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지팡이는 가지고 가되 여분의 지팡이 하나 더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옷 벗고 가라는 게 아니라 옷은 입고 가되 여분의 옷은 가지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이 전도 여행을 위해 여분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행을 가면은 여분의 것을 넉넉히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여행을 가면은 막 차에
여러 가지를 챙겨가지고 여행 가기 전에 그 짐에 눌려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챙기는 분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넉넉히 챙겨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여분의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요, 여분의 것을 가져가지 말고 주님의 공급하심, 그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맛보라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여분의 것이 넘쳐나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풍성하면 좋지만 너무 풍성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곳이 없습니다. 여분의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것이 임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마다 겨울이나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팀을 해외에 보냅니다. 왜 단기 선교팀을 해외로 보내는 것일까요? 물론 짧은 선교의 시간을 통해 선교지를 돕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도 좀 있지만,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오지로 가서 불모지에 가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그 짧은 시간에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한국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보내신 우리 부모님 세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한국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하면은 초코파이, 떡볶이만 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로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연필하고 공책만 주어도 그거 타려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부페를 사준다고 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도록 단기 선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는 여분의 것을 가져가지 말고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채우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건축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손이 내 삶에 보여져야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손이 보여져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건축되어집니다. 오늘 예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이 교회가 주님의 공급하심,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 세상의 잉여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려 바르게 신앙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 순간 주님이 누구신지 질문하라입니다. 매 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누구신지 질문하라입니다. 6절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주님의 역사가, 여분의 것이 없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곧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참송을 시킨 왕이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헤롯의 자식들 중에 헤롯 안디바가 좀 세례 요한을 죽이긴 했지만 신앙적으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헤롯 안디바 왕이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 안디바 왕이 예수님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모델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질문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복음서에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바로 이 사람은 누구신가?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지하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요,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누구신지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삶의 현장 곳곳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이 앞서 나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누구신가 앞서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누구신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질문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인생의 문제 앞에 해결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그 시점 앞에 주님이 누구신가? 함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12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10절과 같이 주님께 놀라운 선교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제자들이요, 여분의 것 안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참 초조하고 이 힘들었던 그런 전도에게 여행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베세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라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세다 그 빈들까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따라와 가지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의 이적을 그 빈들에서도 베풀고 계시죠. 문제는 그곳이 빈들이라 날은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베세다 강야에 가보니까 이 유채꽃,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유채꽃만 잔뜩 피어 있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을 주변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 유하게 하자고 1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바늘로 쿡쿡 찌르듯이 막대기로 쿡쿡 찌르듯이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적어도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는데 제자들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주님의 의중이 무엇이었을까요? 10,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분의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의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 주님의 도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지어지고 건축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손을 떠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10,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들고 있는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보면서, 내가 처해 있는 작은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부싯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앙 건축 프로젝트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신앙으로 지어져 가는 영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석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건축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매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하셔서 주님 위에 인생이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어가시는 은혜의 건축의 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과 권위로 우리를 지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연약해 가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교회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 교회가 그와 같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만 누리며 그 안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중대한 결정의 사안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질문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위에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작은 현실, 이 연약한 삶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이 물고기 2마리도 보리떡 5개도 우리 주님 사용하시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앞서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의 풍성함과 안전함을 넘어 주님께서 채우시는 충만함,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불평보다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